재광이, 재현이, 안녕. 자, 우리 어제는 아니고, 지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에 불렀는데, 그지? 하나님이 약속을 못 기다리고 85살이 됐을 때, 딱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는 거지. 아니, 사실, 자식이 없다는 거는 옛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진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거, 대가 끊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아브라함은 처음에 조카 롯을 좀 찍었다가 롯이 이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이제 찍었는데 하나님이 가도 안 된다. 이래요. 네 몸에서 날짜가 될 거다. 그래 놓고는 자꾸 안 주니까 결국은 10년 됐을 때 사라랑 같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어제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를 결국은 했잖아, 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 자, 그때가 86살이었다 그랬지. 자, 17장 읽을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 자, 얼마가 지났지? 13년이 지났지. 14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14년 동안은 성경은 일단 이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지. 하나님이 이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셨더라도 그냥 기록을 안 하신 것일까? 알 수 없지만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을 수도 있어. 이 13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아브라함은 신나게 지낸 거야. 사라도 그럴까?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너거는 모르지만 아이가 가정에 하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 아기가 하나 있다는 거는 이 가정을 진짜 이렇게 들뜨고 기쁘게 만들어줘.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장아장 젖먹던 그 귀여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뛰어다니고 놀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이 13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라 처음에는 싫었지만 어떻게 싫어하겠노 이 아기를. 그러니까 억수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지. 아, 그래. 야가 내 후손이 당연히 되는 거지. 야가 내 상속자가 당연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보고 완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완전하지 않지, 그지? 완전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잖아, 그지? 사실은 이 믿음이 이 앞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15장에 나오잖아, 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었어. 믿었는데 이 믿음이 얼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을 팽개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 전혀 완전하지 않지. 근데 하나님 지금 네 완전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해라. 이 하나님의 누가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 봐봐,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읽었는데 노아의 사정에 일단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노아가 완전하다고? 와, 노아는 저와 방주 짓고 이런 건 잘했지. 그러니까 홍수 후에 술에 취해가 벌겋고 잠자는 추태를 부렸잖아. 근데 하나님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우리가 막 아장아장 막 걷고 뛰고 이럴 때, 5살, 10살, 15살, 너 지금 20살, 너 25살, 막 이런 앞으로 우리의 60, 80,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궤적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다 현실처럼 바라보시는 거야. 이게, 자, 한번 보자. 억수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이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깨미처럼 보여. 차도 그냥 장난감처럼 보여. 그리고 이렇게 길이 빡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이러면 저 위에서 보면 이 개미 같은 존재가 저 멀리서 쫙 가고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길을 건너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 위에서 보면 이 사람의 걸어온 과거가 보이지. 걸어가고 있는 현재가 보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틀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앞에 만나들게 될 이 일도 지금 이 높이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예이긴 한데 높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 그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빨라봐야 이 일로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온 길, 가고 있는 길, 또 이 앞에 보면 지금 자동차가 서로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막 떡대 있는데 이게 한 5분만 이래 가면 요 사고가 난 걸 만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지? 이 자동차에서 지나온 과거와 가고 있는 현재와 당하게 될 미래를 우리는 다 보고 있고, 다 현재처럼 보고 있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조그만 이 순간에 이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이 인간의 시작부터 이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현재처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고.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공간에도 예속되지 않으시는 분인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갖고 막 이래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역사의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때 와서 그러면 이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쩌는데 이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십자가의 효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시간 밖에 존재하신 게. 예수님이 이때 오셨지만 십자가의 효과는 창세부터 말세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노아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담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윗도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노아는 노아가 완전히 알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노아가 이때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완전하게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다고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 보고는 네가 완전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완전할 수 없는 자다. 근데 왜 장깨를 부리느냐? 너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네 힘으로 생산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일하도록 너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라 이놈아. 이거 이스마엘 데리고 네 지금 잘났다고 그래 하냐? 지금 말씀하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하고 너 사이에 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봐라 내 언약이 네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다. 이 아브라함은 압하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라함 하면 이게 높아진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아진 아버지, 높아진 자, 그냥 이런 뜻인 거야. 높은 자, 지원자 높은 자야. 우리는 이름 다 그렇게 높은 자, 크게 된 자, 이런 이름 짓잖아, 그지? 근데 아브라함은, 예전이 하면 아버지고, 아브라함 하면, 민족, 열국의,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니 혼자서 높아진 어떤 그런 존재 말고, 니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사라의 이름 다 바꾸신다. 사레라는 거는 영어로 사라이 이렇게 그때 이 아이가 되는 거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그때 예를 들면 뭐라 하겠노 갑자기 생각나 연필 예를 들면 연필이다 치자 연필 이 이렇게 이가 붙으면 이거 나의라는 이런 소유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연필 이 하면 나의 연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사 이 말고 이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이런 거야. 연필이 하면 나이, 사라이 하면 사라는 공주란 뜻이거든. 공주. 그래서 이 하면 나의 공주, 나의 공주란 뜻인 거야. 그냥 나 한 사람의 공주 이런 뜻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부르시지. 사라, 사라 끝에 이 히브리어 이 하를 붙이면 그냥 고유명사 그냥 하나, 그러니까 공주 또는 여왕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나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이제 사라는 모든 민족의 공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거야. 우리는 다 내 한 사람, 나 잘나는 사람, 나의 어떤 거,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니, 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는 그런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니 대대 후손 사이에서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니하고 니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네가 이 지금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사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잖아. 응?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은 물론 아브라함 땅이 아니지. 근데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이 지나면서 이 왕정이 멸망할 때까지는 이 팔레스타인은 이 이스라엘 땅이 맞았어. 그럴 때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 그지? 완전히 멸망했어. 그리고 70년 뒤에 물론 다시 회복됐지만 결국 다시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고 로마 이후 AD 70년 이후에는 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영원한 기업이 아니잖아, 그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존재인 거야. 지금도 이 시온이즘, 시온주의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영원하게 준 땅이다.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막 밀어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밀어주고 막 그래 하는데 이거는 옳은 건 아니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은 지금 온통 전쟁만 일으키고 온 세상을 난리를 치고 있잖아. 이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내 언약을 지키고 대대 후손도 지키는데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는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모든 남자가 너희 집에 네 자손뿐 아니라 돈으로 산 자 뭐 누구든지 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 너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오줌 눌 때마다 이 할례를 받은 이걸 보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꼭 행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안 받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했어. 그냥 유아에 대한 할례를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거였지. 근데 이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이 할례는 지금 육체에 하는 거잖아, 그지? 몸에 하는 할례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냥 몸에 할례를 행하는 이것만이 억수로 중요한 것처럼 그래 생각했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할례가 아닌 할례는 사실 고추의 일부분을 자르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마음을 잘라내버리시겠다고. 마음을 베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악한 마음, 죄 짓는 자꾸 이 마음을 하나님은 할례를 해버리시겠다고. 잘라내버리시겠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겠다는 그런 그런 말씀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닌 거야.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아무리 전해놔도 또 와가지고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정말 진정한 할례는 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혼의 할례, 내 마음의 할례. 내가 지금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그 할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지금 이 웃음은 뭐야? 비웃음이지, 그치?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어째 자식을 낳겠노? 사라는 90세인데 어째 아를 낳겠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줬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지금 보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런 떨거지 같은 거한테서 비웃음을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자식 주신대잖아. 왜 그거를 못 믿고 비웃냐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식 하나 못 주시겠냐고. 그냥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그거를
비웃으면서 아이고 자식을 낳겠는겨 마 이스마엘 마 내가 난 이 자식이나 잘 살게 해줘 있어. 그러고 마는 거야. 아니야 가 말고 네가 아들 낳을 건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내가 가 하고 언약을 세울 거다.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건데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이제 1년쯤 뒤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야. 1년쯤 뒤에 내년 이 시기에 날 이삭하고 세우리라. 그러고 올라가 버리신 거야. 그리고 그날에 이제 다 할례를 행했는데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모든 남자들이 결국은 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나의 죽음, 내라는 존재의 죽음, 자기 부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쭉 이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 그냥 여자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에게 말씀할 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잖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할례의 의미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내가 너의 그런 방식으로 일 안 한다. 너그 방식으로 일 안 한다. 나는 성령으로 죄된 그런 피가 아닌 성령의 피로 나는 자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자,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예수를 믿자. 적어놔.